오늘이 12월 8일이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옷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엄령 선포로 아주 그냥 큰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잘못들이 바르게 정리되지 못하고 어떤 특정 정당의 세력들이 이 뒤를 비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보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각 도시별로 이렇게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욕심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항상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얄짤 없이 다 처벌을 받고 또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바르게 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역대상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하는 내용들을 역대상을 보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쭉 역사를 기록하고, 또 노아 이후부터 또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부터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모든 역사들의 기록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뜻이 성경에 담겨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대 상을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8장까지 족보에 관한 내용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어떤 흥미 위주로 된 소설책이라고 한다면 아마 덮고 안 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장에도 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이 힘든 역대상을 공부하면서도 빼지 않고 쭉 읽더라도 읽고 넘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힘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부르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석과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내용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멸하신 그 족속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나라 중에서 블레셋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갔다라는 내용을 중간중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역대상 6장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만 쭉 읽어본다면 레위의 가계, 레위의 자손, 그 다음에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정착지,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이제 이사갈의 자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2아들의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쭉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사입니까 우시입니까? 네,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았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았고 이렇게 지금 레위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레위의 아들들에 관해서 민수기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레위의 아들들, 그러니까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인데 이 레위인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자손들이고요. 이 레위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레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어떤 일을 해서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땅을 나눠줄 때도 레위 지파에게는 안 나눠주고 다른 여러 지파의 땅과 성들을 이렇게 나눠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기 역할이 달라서 이제 중간에 이 레위 계파 중에서도 고라가 나오는데, 이 고라는 이제 아론과 같은 위의 혈족으로 보면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 보조 역할밖에 못하냐,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고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을 받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 가기를 쭉 기록한 것은 그런 역사와 함께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레위 자손의 어떤 역할이 있고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하고 이제 여호사닥까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족보가 기록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레위가 1대라고 한다면 2대는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3대는 이제 그앗 중에 아들 중에서도 아므람으로 연결이 돼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혈통은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 제사장 중에서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즉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이어집니다. 엘르아살 5대죠. 그러니까 6대는 비느하스, 아비수아, 북기, 우시, 스라이아, 무라옅, 아마랴, 아이둡, 사독, 아이마스, 아사랴, 요난. 근데 이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또 많이 나와요. 저 12대에도 아마랴가 나오잖아요. 근데 19대에도 또 아마랴가 나옵니다. 20대 아이둡이 나오는데 13대에도 아이둡이 나오고 14대에 사독이 나오고, 이거는 분명히 윗대 조상들하고 같은 이름을 쓴 거예요. 지금 21대 사독이 14대 사독하고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많아서 약간 혼선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4대, 15대, 16대, 17대 요하난, 18대 아사랴, 19대 아마랴, 20대 아이둡, 21대 사독, 22대 살룬, 23대 힐기야, 그 다음에 아사랴, 스라야, 요사닥까지가 6장 14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여호사닥 때에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혀 가게 한 걸로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 잡혀간 걸로 해서 일단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족보 속에서 어떻게 이 레위 자손이 혈통이 이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는 레위 자손에 관한 내용, 레위 가게나 레위 자손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시요, 그 아들은 신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셰라요, 그 아들은 이아들이며, 그 아색에서 난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그앗, 무라리 또 이어지면서 또 연결돼서 쭉 이런 아들들이 나왔다라고 이어져 오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한 줄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또 연결되는 또 혈통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혈통들을 같이 기록해 놨는데 100% 기록했을까요? 그렇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혈통이 중요하지만 그 육신의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맡은 역할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비록 혈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어긋나게 되면 때로는 죽여서 없애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각 자손마다 역할이 각기 다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 역할들이 각기 다르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민수기 몇 장이 된가요? 그 역할, 민수기 각 지파별로 그 자손별로 맡은 역할들을 기록해 놓은 데가 민수기 3장에서부터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간다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음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5절에는 제사장을 돕는 네 사람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케 하라. 시종은 이렇게 보조하고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라.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이제 레인을 제사장인 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줘서 시종하게 하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데 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어쩐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권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명하신 제사장 외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할 때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가,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교훈들을 지금은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바로바로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심판 때에 다 돌려질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 자손에 관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게르손 자손이 몇 명이고 고핫 자손이 몇 명이고 또 무라리 자손이 몇 명이다. 게르손은 서쪽에 위치하고 7,500명이고 고핫은 남쪽에 위치하고 또 북쪽에는 6,200명 무라리 자손이 위치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회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고핫 자손은 성소를 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의 역할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 역할이 각각 다르고, 또 성막을 옮길 때도 어떤 자손은 뭘 들고 가고 어떤 자손은 뭘 들고 가고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 자손의 족보를 살펴볼 때는 이런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 족보가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는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찬송을 했는가 해서 찬송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여기서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이 언약궤가 평안한 것을 얻은 후에란 말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그 관주에 역대상 15장 25절 또 16장 1절 사무엘하 6장 12, 17절하고 관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때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의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자기 궁도 세우고 막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걸 우리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세울 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그 역할을 줘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더라.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찬양을 하는, 찬송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한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라는 내용들을 33절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찬송하는 자 가장 중심 인물이 헤만입니다.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족보가 지금 거꾸로 읽어지니까 얼른 누구누구 아들인지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제가 적어서 뒤집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일 위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 밑에 그 위에는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고요. 야곱에서 레위 자손 레위 그앗 이스라엘 고라 에비아삽 아실 다합 스바냐 아사랴 요엘 엘가나 아마세 아핫 엘가나 숲 도아 엘리엘 여로암 엘가나 사무엘 요엘 헤만 이렇게 헤만이 이 찬양하는 직무를 맡은 자인데 그앗 자손 중에서 헤만이 찬송하는 자였다 라고 하면서 헤만은 누구의 아들이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하는 내용들을 거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참 상당히 그 족보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걸 적어가지고 뒤집으면 그냥 쉽게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레위 자손을 이야기하구나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8절 고라는 이사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이 형제 아들이며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이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아까 헤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삽이 나옵니다. 지금 찬송하는 자 두 사람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삽은 헤만의 어느 쪽에서요?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또 거꾸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레이부터 시작해서 레이, 게르손, 야핫, 시드이, 심마, 에단, 아다야, 세라, 에드니, 말기야, 바세야, 미가엘, 시무아, 베레가냐,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이다. 이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 사람을 기록한 족보여서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면 아삽은 누구의 아들이고 손지냐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헤만은 찬송하는 자고 헤만의 오른쪽에서 아삽은 찬송하는 직무를 행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오른쪽에는 아삽이 직무를 행했고 왼쪽에서는 에단이 직무를 행했다. 에단은 누구의 아들이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할아버지는 누구고 하는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놓고 거꾸로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레이부터 내려가서 레이, 무라리, 무시, 말리, 세멜, 바니, 암시, hil기야, 아마시아, 하사바, 말룩, 압디, 기니, 에단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게 주인공은 지금 몇 사람 나왔습니까? 3사람 나왔죠. 헤만은 찬송하는 자고 헤만의 오른쪽에서 아삽이 찬송하고 왼쪽에서는 에단이 찬송했다. 간단한 내용이 이렇게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찬송하는 자가 솔로몬에서 예루살렘이 성전을 세울 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이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다. 이제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3사람만이 하지는 않았겠죠. 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뜻을 함께하고 기뻐하고 또 소원을 이렇게 빌고 바라는 이런 것들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 절차의 순서에 넣어서 찬송을 뭐 안 부르는 데로 없을 정도로 부르고 있는데, 이 찬송도 찬송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알려주고, 내 마음과 그 찬송과 나의 바람과 나의 기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그 가사하고 나하고 딱 맞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우리가 찬양의 중요성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부터는 아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역할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을 맡고, 이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맡는 역할도 내려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 드리는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 혈통들은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속죄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 자손에게 레위의 각 지파 사람들을 붙여서 시종하게 해서 역할을, 여러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그 해당되는 말씀들을 먼저 함께 공부하고 같은 마음으로 또 서로 말을 하게 되면 공감대를 가지고, 그 공감대 갖는 것 자체가 찬송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론의 자손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맡은 일에 대해서 했고, 50절부터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네아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레요, 그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그러니까 쭉 대를 이어오면서 제사장도 맡고, 제사장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는 사람들이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맡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은 신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역할을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요? 죄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역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것이 때문에 똑같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나 같은 일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아론의 자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론의 자손, 네 사람의 정착지에 대해서 54절부터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리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저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세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의 성은 얻은 성이 모두 13이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헤브론과 그 사방 들을 주었고 또 어떤 들을 주었고 또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줬고 또 아론 자손에게는 도피성을 줬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서 이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직접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지파에서 이렇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 제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분깃을 주고 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있어서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놨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61절입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을 주었고 그앗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 중에서 10성을 줬다.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로 땅을 얻었던가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동편 지역에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여기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을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 제비를 뽑아서 10성을 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또 어떻게 주었고 이렇게 레위 사람의 각 족속별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분깃을 얻은 중에서 나누어서 그할 수 있는 성과 땅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6절에 그앗 자손이 몇 족속은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앗 자손이 죽이는 자손이 또 몇 족속에게는 어떻게 줬다.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또 어떻게 주었다. 무라리 자손이 남은 자에게는 또 어떻게 주었다. 라는 내용들이 66절부터 8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분깃을 얻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땅과 성들을 나눠주고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모두를 다 배려했다. 협력하고 도왔다. 왜 그럴까요?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라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역대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족보 속에서 각각 맡은 그 족속들이 역할과 또 중간에 그 역할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마음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게 되면 때로는 죽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 또 각
지파들은 자손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되고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 아론의 지파에게 협력하고 시종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그 아론과 레위 자손들의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그들이 불편이 없도록 성도 주고 땅도 주고 또 제사를 지낼 때면 양과 염소와 이 모든 것들을 제물을 갖다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소원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 이러한 역할들, 그때는 제사 지낸 것이지만 지금은 예배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돈을 바쳐라, 뭘 바쳐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 100%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공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뜻을 함께 하면서 드리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레위 자손과 아론 자손 또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또 함께해서 그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족보가 나와서 너무 뭐랄까 재미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으로 작용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을 통해서 레위 자손과 아론에 관련된 그 각 족속들에 관한 혈통들을 살피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떻게 찬송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시기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2장 하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못쓸 겁니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